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그 성경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이유가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싫을 때, 그리고 좀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 말씀을 잘 듣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은 말만 듣고 옳지 않은 말은 듣기 싫다. 이러한 우리가 주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내가 맞다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든지 틀렸다고 이야기하든지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도 얘기를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우리가 존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우리가 많은 지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옳고 그름에서 찾으려고 하면 잘 접목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 아니면 옳다 이것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니까 너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네가 들어야지. 너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네가 무시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 역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 부모와 사이가 뭔가 안 좋다, 틀어졌다. 이렇게 될 때, 또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맺힌 어떤 일들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누구나 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그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그때는 우리의 심리가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돌려줘야지. 이런 좀 이 인간의 쓴뿌리와 그 죄악과 상처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어.
부모가 날 버렸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 인간은 습관적으로 방어하고 돌려주고 복수하고 이러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나는 사랑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 죄인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줄 수 있지만 나에게 못하면 우리가 용서를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에게 잘 못하면 내가 못해야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면 우리가 복수해야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한다, 억울하게 한다, 희생한다, 아가페 사랑을 준다 이것이 우리에겐 자연스럽지는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줬다, 실망을 줬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당했지만 그걸 돌려주지 않고 내가 오히려 온정을 베푼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이라든지 억울하게 당한다라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라는 개념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하신 희생과 그 사랑을 본을 삼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으로 인한 사랑을 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아니면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꾹꾹 참기만 하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더 병듭니다. 그냥 무작정 참아라, 인내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그냥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억누르기만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더 화병만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참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그 사랑, 예수님으로 인한 순종의 그 마음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순종이고 신앙의 핵심이 된다면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역시 자유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참아야겠지, 입을 꾹 다물고 그래 내가 화내면 안 돼, 입 꾹 다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다가 더 속병이 터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이 거듭남이 있을 때 이 사랑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화병 없이 상처 없이 도리어 우리가 자유해지는 그 경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에 이 쓴뿌리와 마귀가 떠나가면 그 전까지는 복수해야 되는데 저 돌려줘야 되는데 난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해소하고 자유를 얻은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마음이 기쁘고 자유하고 그때 내가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집안 대대로 사이가 안 좋다, 가문에 문제가 있다, 가정 환경에 불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계속해서 부모를 닮고 나쁜 점만 닮고 나쁜 것만 배우고 해서 복수하고 상처받고 또 그렇게 내가 닮아가고 나쁜 점을 닮아서 내 자식도 나를 닮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대물림이 되겠죠. 저주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결단해서 나는 이 상처를 대물림 받지 않겠다. 그건 뭐냐면 나는 나쁜 점은 닮지 않겠다. 나는 좋은 점만 취하고 닮겠다. 그리고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용서하겠다. 그리고 나는 미움을 받았지만 사랑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대물림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순종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가정에 변화가 없지, 복음이 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복음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제 나는 미움과 분노와 그 상처, 내가 미움받았던 경험, 내가 학대받았던 경험,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 저주와 상처 속에서 거기서 맴돌며 살아간다면 내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쏙 닮은 나의 또 부정적인 모습을 닮은 아이가 나오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내가 그대로 죄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교육을 해서 또 똑같은 나 닮은 이기적인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미 받아왔던 이 저주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끊어내고 내가 순종으로 내 모습을 변화시킨다. 그래,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한다. 부모에게 나는 미움을 받았어도 나는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을 하고 내가 더 잘했지만 그래도 내가 더 희생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면서 그때는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도 필요한 것은 용서 그리고 희생,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이 원죄,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묻는, 남 탓을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네가 고쳐야지 내가 고치지, 네가 잘하면 내가 이럴 일이 없지, 네가 잘하면 만사평안하지,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면 이 복음의 기적을 우리가 끝까지 체험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억울하면 어때? 내가 욕을 먹고 남이 잘 되면 어때?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당하고도 묵묵한 그 모습. 억울하지만 내가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내가 대신 남의 죄를 뒤집어 써주고 내가 억울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러면 나마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우리의 그 심령은 계속 어두워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이것을 꺾고 아가페 사랑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 내가 참는다. 내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도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애정결핍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정을 주고 계속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경험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랑이 넘쳐나서 솟구쳐서 그 사랑이 번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경험이 안 되는데, 그 쓴뿌리는 분명히 가정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어릴 적의 상처, 내면의 이 태어나지 못한 그 상처는 분명히 가정으로부터, 내 어릴 시절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죄 지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 간의, 죄인 간의 싸움과 다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용서를 가정으로부터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가정의 그 변화인데, 먼저는 내가 태어난 그 시절에 내가 처음 만난 상대, 아버지, 어머니,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내 태생 최초에 만난 사람,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이 사람들에 대한 용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 치유의 출발입니다. 다시 부모를 용서한다.
라는 게 또 어색할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도 경험하지만 내가 모자라서 내가 어리기 때문에 또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랬던 경험은 다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완벽할 수가 없고 우리 모든 환경이 최적의 상태로 우리가 부유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모든 가정 환경이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자란 결과가 지금 내 모습, 내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얼굴이 찌푸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밉상이고 어떤 사람은 또 행복한 사람이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교만하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겠지만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저주를 끊고 내 모습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처음부터 용서할 상대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상처받았던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가문 대대로 물려오던 가문의 저주를 끊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용서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내 사랑의 시작도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 어떠냐? 아버지, 어머니를 내 인생에 삭제하고 내 자식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내 인생을 일단 삭제를 하자. 나는 그분께 받은 것도 없다. 사랑받은 거 없다. 내 인생에 도움 준 적 없다. 나는 일찍부터 집에 가출해서 나왔다. 이미 단절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자식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는 삭제하고 내 인생을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의 그 대물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화합 없이, 한마음 없이 그냥 내가 그 쓴뿌리를 잘라내고 내가 불효하고 내가 못된 아들, 자식이면서 그렇게 시작한 가정에서 내가 내 자식에게 효도받겠다. 그거 해보시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내 모습 그대로 쏙 빼닮은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불효했는데 내 자식은 내가 사랑 주면 공경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부모를 버린 순간 내 아이도 그대로 닮은 내 모습을 쏙 빼닮은 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효도를 하고 내가 지금 공경을 해야지 나를 쏙 빼닮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나를 닮은 아이가 나와서 내 노년은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 보면 이사지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반, 후반기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자식 때문에 즐거울 것인데 의인의 아버지, 의인을 낳아야지 즐겁고 지혜로운 애를 낳아야지 즐겁겠죠. 당연히. 항상 말썽만 피우고 걱정되고 불안한 아이, 아픈 아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힘들겠죠. 우리가 지혜롭고 건강하고 착한 아이를 낳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아이로 인해서 우리의 말년이 점점점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도 애가 커감에 따라서 내 기쁨과 행복이 커지겠죠. 나이가 들면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늙어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항상 떨어질 때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가 베푸는 사랑과 효도만이 노인의 노년의 사람들을 즐겁게 할 것인데 내가 낳은 나 닮은 아이가 얼마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똑같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 못한다. 난 부모를 조금 잊고 싶다. 이런 사람은 자식도 나를 잊을 것입니다. 나는 잘 키운다고 잘 키우지만 그 애는 일기장에 우리 엄마 아빠 미워 이거 써있다는 것입니다. 다 부모의 착각인 것이지.
나는 희생하고 나는 그저 밥 잘 먹이고 그저 희생해서 그저 돈만 벌고 애만 바라보고 살. 그 애는 엄마 아빠 싫어.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고 우리 교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부모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마는 또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100가지를 잘해줘도 하나 상처받으면 그 아이는 그때 한 대 맞은 거 기억하고 100가지 잘해줘도 아이는 한 번 상처받은 거 말투, 채찍질,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거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지금 대물림 받는 이 상황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내 아이도 지금 내가 그러는 것처럼 부모를 좀 단절하고 싶고 끊어내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주가 대물림이 아니라 사랑이 대물림 되어야겠죠. 용서와 사랑. 솟구치는 이 사랑의 감정이 대물림 되게 하려면 지금 내가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시작하지 못하면 그 밑에 때 시작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하고 깨달을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철들 부분이 있다면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잘한다면 우리 자식도 똑같이 자녀들도 나에게 똑같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 희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가정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젊은 사람 위주, 아이 위주 그게 잘못됐다. 죽을 순서가 가까워진 그 순서부터 우리가 더 공경해야 됩니다. 본래 이 섬김은 힘이 약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귀엽고 착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 품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은 감정.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는 것, 희생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가정의 주인이 애여야 되냐 아기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자식이 자녀가 새싹이라서 주인공이 아닌 것 우리의 주인공은 가장 집에서 나이가 많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 존중과 존경에서부터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리 철들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계속 이 불효를 유지한다. 나도 그 불효받을 인생이 된다. 굉장히 두려워야 됩니다. 나도 그러면 그 불효 당하겠죠. 지금 내가 부모를 귀찮아합니까? 나도 분명히 내 애는 나를 귀찮아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싫다. 우리 애도 나중에 자취하면 내가 가는 게 제일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남다르게 행복해지려면 지금 내 모습을 바꾸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버이날이니까 우리가 다들 찾아가셨겠지만 한번 물어보시면 무엇이 기쁘게 할까, 무엇이 즐겁게 할까 한번 여쭈어보시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정 안의 회복도 말씀대로 해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결국 가정의 회복 또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고 희생하고 결국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없고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벌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이 가정의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존중하고
좀 아닌 것 같아도 자세히 들으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기쁘게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효도를 기본으로 가질 때 결국 우리의 가정은 나로 인해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나를 닮을 것이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는 그 과정, 양육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 너무 소중한 그 상대가 우리의 자녀고 자식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여야 되고 이런 가정의 사랑은 부모로부터 되고 또 그 사랑을 닮은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가정의 질서와 화평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최고의 그 아버지는 보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는 철도 들었고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는 복잡한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더 참고 내가 많은 사랑들을 퍼뜨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하고 또 주님 닮을 때 우리를 닮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닮은 아이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상처난 우리의 모든 마음들 또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